4장 1절 2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목회하시다가 실족한 적이 없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낙심하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참 목회의 의욕을 잃은 적은 없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적이 있고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어쩌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가장 부담스러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항상 우리 앞에 기뻐할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감사할 일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때로는 슬퍼할 일도 있고 원망할 일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실까? 상황은 그렇지 않는데 기쁜 척하라는 말인가? 속으로는 원망이 부글부글 끓는데 입으로는 감사라는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위선자가 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장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3번에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돌부처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승승장구 만사형통했던 일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듯이 사도 바울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서도 여전히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실족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을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실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청춘을 다해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은 면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했다면 본인이 직접 오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도 면회 정도는 와야 될 것 같은데 면회 오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정말 내가 전했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전했던 메시아라면 이렇게 매정하게 나를 대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의심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면 무엇을 하시는가 쭉 설명을 하시고 나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제자의 뒷모습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잘 몰랐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기적은 항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전제 단계로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했어도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실족하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했는데 교인들이 불어나질 않습니다.
설교를 나름대로 잘 했는데 교인들이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흔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설교를 좀 잘하면 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겠거니, 아니면 내가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교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죽은 자들이 벌떡 일어나면 내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앞에 큰 실망이 잊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실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낙심이라는 것을 한문으로는 마음이 떨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왜 떨어지겠습니까?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고 기대 이상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기대를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툭 떨어지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낙심하게 되었을 때 왜 이 낙심을 하게 되었을까? 환경 때문에 낙심할까? 사람 때문에 낙심할까? 가만히 기도해보면 사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생각, 내가 잘못된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글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고 되어 있으면 앞의 내용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의 내용과 지금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앞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낙심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는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 편지를 보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학자들에 의하면 4번 편지를 보냈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을 목회하고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되었다 싶을 때 에베소로 가서 목회됐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로 들려오는 소리는 온통 고린도 교회 문제투성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보내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교회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직접 갔었습니다. 갔는데 역시 바울도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몸소 개척을 하고 자비량으로 목회를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다시금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것이고 교인이 그 말을 듣고 또 옛날과는 다르게 완전히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목회 현실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내가 했던 목회가 이런 평가밖에 못 받는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목회했는데 내가 있을 때는 교인들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떠나고 나서 후임자가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완전히 돌아서고 자기를 사도가 아니다 폄하할 때 그런 이야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앞에 대한 목회는 깡그리 무시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앞에 내용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고 목회를 접어야 될 상황인데, 그러므로 이 말은 앞의 내용을 말하는 그러므로 아니고 디아라는 것은 뭐뭐 때문에 그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직분을 받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결과 때문에 낙심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기대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철야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설교를 잘하려고 몸부림치고 준비를 했는데 한 명의 교인도 은혜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과를 두고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게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은 결과지상주의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놀아도 결과가 있으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없으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논리를 오늘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오고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결과만 보면 나는 목회를 접어야 되지만 긍휼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격이 되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자격이 안 되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되어서 충분한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불러줬으면 하나님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안 됨에도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묻지 않습니다. 과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바울의 책임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설교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찾아가 전도를 해도 그들이 안 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책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많이 기적을 베푼 고을에서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받으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현실을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고개를 숙여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저는 우리가 목회할 때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만족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흔히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 전도를 잘할까 좀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내 목회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면 전도를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긴 낫겠죠. 그러나 이것이 1대1로 같이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편의 설교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베드로 같은 그런 설교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는 베드로가 한 설교보다는 훨씬 더 내용이 알차고 신학적이고 그런데도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성공한 목회자이고 스데반은 실패한 목회자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는 회개하는 그 역할을 맡겨주신 것이고 스데반은 진리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보면 복음서에 어떤 곳에는 그들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청탁하는 내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부탁을 합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그들이 직접 부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봤을 때는 그들의 어머니도 부탁하고 본인들도 부탁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남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실패한 자이고 요한은 성공한 목회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때로는 스데반 같은 순교의 역사에 그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리가 결과지상주의에 빠지면 진리를 따라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지 않으면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왜곡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공신학, 기복신앙을 자꾸 덧붙여가지고 임의적으로 결과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것이 헛된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내가 목회를 하고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겠다.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고 성도들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내게 주어진 말씀을 전하겠다.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길 때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도 어떤 사람은 베드로 같은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데반 같은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교회를 맡을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할 때 저는 그 본문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가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해가 회개하도록 하라 할 텐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가서 그들의 귀를 막아가지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에게 교인들이 가서 세상 사람 전도를 내가지고 예수 믿게 해야지 귀를 막아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들이 망할 때까지 해라.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주어서 진리를 선포해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각자의 사명은 다 다르다고 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주어진 사명이 있고 성공한 목회자를 기준으로 둔다면 우리는 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성공한 목회자보다는 오히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의 결과를 가지고 묻는 분이 아니고 과정 속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더하고 빼지 않고 지내느냐. 그렇게 해서 실패하면 실패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된 것입니다. 실패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사야는 회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사야가 이상한 진리를 전해가지고 백성들이 회개하면 그건 잘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없었어. 세상 기준을 따라서 내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 않게 없었어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판단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양심으로 부끄럽지 않고 교인들도 속이지 않고 하나님도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실력이 없는 천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세상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정말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봐도 실망스럽고 교인들을 봐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절망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알게 하시고 상황에 따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목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